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음행에 대한 것입니다. 음행.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죄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5장, 6장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우리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죄악에 대해서 열거를 했거든요.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죄악을 열거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죄악을 짓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러한 죄들을 열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열거한 죄들을 짓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바울이 심각한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행이었습니다. 이 음란은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가장 악한 죄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음란이 가득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이 풍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쉽게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아테네와 비슷하게 이 철학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깊이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뭡니까? 철저하게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데 이 이분법적 사고가 무엇입니까? 육체는 우리 영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이 어떠한 일을 해도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본능대로 살아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주장. 그러니까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장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지주의가 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에피큐로스 사상입니다. 에피큐로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철저하게 물질적 결합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은 원소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죽으면 이 물질이 그냥 해체되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 에피큐로스 사상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결국 굉장히 하찮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야,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그냥 해체되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쾌락에서만 해방될 수 있어라는 것이 이 에피큐로스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 13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라고 이렇게 시작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음란에 대해서 자신들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에피큐로스 사상에 대한 본능, 이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는 것도 본능 아니냐. 그래서 우리 육신을 채우는 거 아니냐. 이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성적인 것도 음란도 본능이다. 그러니까 결국 음란 역시도 우리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야,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는 거야. 그거는 너희들이 말이 틀렸어 하고 절대로 너희들 말은 바람직하지 않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바울은 왜 이 음란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을 하였는지를 우리 본문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음란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법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를 뜻합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법궤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아닙니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신령한 존재,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다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 오셨습니까? 영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오셨죠. 육신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왜 육신을 갖고 오셨습니까? 왜 몸을 갖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자를 용서하시고 모든 자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시지 않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도 영으로 하시지 않고 뭘로 하셨습니까?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도 뭘로 승천하셨습니까?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몸을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몸으로 보여주셨고 너희들이 마지막 때 부활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될 것인지 어떻게 승천할 것인지도 정확하게 자신의 몸으로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화면으로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사용하겠어요? 바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왜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겠어요? 왜 우리를 신령한 존재로 바꿔놓으셨겠어요?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너희 몸은 이미 예전의 육신적인 몸이 아니라 그냥 살덩어리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몸이 되었으니 너희는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라는 이유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진리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어떠한 모습인지 바로 우리를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증거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주와 함께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게끔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그 거룩한 몸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이죠. 음행.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를 신령한 몸,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창기와 합하는 순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창기와 한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육체라고 쓴 단어가 이전의 몸, 육체라고 쓴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로 이 원문에선 사용되는데 이전에 말하는 몸은 이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면 영혼과 육체를 지닌 전인적인 인격체. 영혼과 육체를 지닌 전인적인 인격체라면 이 16절에 말하는 창기라는 단어는 샤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샤르크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 없는 그냥 살덩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다 유기적으로 인격해 전인적인 인격체가 되는데 우리가 창기 이런 음란에 딱 빠지는 순간 우리는 그저 살덩어리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냥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질, 그냥 썩어 없어질 그러한 몸뚱이로 변화돼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 받은 나의 몸이, 나의 영혼이 오늘 한순간에 뭐예요? 그냥 썩어질 육신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질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제까지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쓰임 받았으면서 왜 오늘은 그냥 묘지에서 썩어질 육신으로 그냥 살아가고 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음행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거 우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성기 때 벌어들인 수입이 1년 동안 1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1억 2천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1200억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12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명예를 쌓냐면 세계적인 부호와 또 세계적인 권력가들을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난 주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일궈놓은 그 돈과 명예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섹스 스캔들이었어요. 시합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여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죠. 이러한 타이거 우즈가 이 섹스 스캔들로 인해서 자신이 쌓아온 돈과 명예를 하루 만에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와 명예, 쌓아놓은 모든 것은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하루의 음란을 통해서 내가 하루 만에 그냥 영혼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성전이 인생이 아니라 살덩어리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음행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음행을 저지르면 결국 우리는 돈만 날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갖고 온 명예만 날려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령을 떠나버리는 인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몸을 가지고도 두 가지 길로 나눠서 결국 간다는 것이죠. 한 길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결국 영생으로 가는 신령한 길이 있는 반면, 그저 본능대로 살다가 무덤에 썩어져 없어질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한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 신령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썩어질 육체가 아닌 신령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다 가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우리는 죄와 사방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합법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해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계속 열심히 가다가도 하나님이 안 돼 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스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 사고는요, 가다가 나는 사고보다 스톱하지 않은 사고가 더 크게 난다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도 이 브레이크를 잘못 밟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스톱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스톱하지 않은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스톱하는 자의 영광이 어떤 영광을 취하는지를 동시에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음욕을 품을 수 있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인생은 결국 한 영혼을 죽여버리는, 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자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반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최고의 강국으로 만든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하려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성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 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전 짓지 말아라, 멈춰라 라는 음성이 들었어요. 다윗은 사실은 자기의 힘으로는 분명히 성전을 지을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라 하는 그 말씀에 그는 멈췄다는 거예요. 그 멈춤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이 더 영광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멈출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멈출 때 우리의 가문이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멈출 때 우리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보다 서는 것을 잘할 때 더욱더 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하지 않으면 멈추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고스톱을 잘해야 돼요. 고스톱이 뭐라는 거예요? 고, 가는 것과 스톱, 서는 것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고스톱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스톱 인생.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고스톱을 잘하자. 고스톱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가지만 하나님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실 때 나는 과감하게 멈추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화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스톱하라고 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스톱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리가 아닌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는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할 것은 내 영이 하나님 가운데 함께 있다면은 내가 세상에 보잘것없는 육체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볼 것 없는 인생이었어요. 매일 바다에서 강에서 어부하는 어부의 업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볼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온 손은 터져 있을 것이고 얼굴은 까맸을 거예요. 그죠? 저보다 더 까맸을 겁니다. 저보다 더 까맸을 거예요. 수염도 나고 뭐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그러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볼품없는 육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손과 발을 예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볼품없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역사를 다시 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나의 영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여 있다면, 내가 정말 나의 영이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면 오늘 나의 손과 발, 볼품없는 손과 발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손과 발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와 내 남편과 부인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이 나로 인해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신령한 몸, 이것을 그냥 한낱 고깃 덩어리로 만들어 놓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